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강력해지자 그 장소를 나오셨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율법이 가득한 곳이었던 지경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오셔서 오히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을 아주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부가 쌓인 곳이기도 하고, 또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정말 유대인들이 소름 돋게 싫어하는 곳, 너무너무 무시했던 두로와 시돈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으로 오늘 장소를 옮겼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교인들을 피해 절대로 메시아는 그곳에 인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했던 곳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인들을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은 유대인들만의 놀라운 소식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되신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마태는 22절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를 소개하기 전에 보라라는 명령형 감탄사가 있다고 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그냥 스로보니게 출신의 시리아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마태는 굳이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오금이 저리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또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했습니다.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하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개처럼 여기는 민족 가나안 여자 하나를 소개하면서 보라라고 감탄을 섞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 보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았지? 봐. 너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아냈잖아. 보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라고 하면서 마태는 굳이 흥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인들의 소문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까지 퍼졌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두로와 시돈까지 찾아와 소리 질렀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소문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환경 자체가 정말 불쌍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삶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보아도,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불쌍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있던 여인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이 여인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때로는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과도 쉽게 섞일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다 해도 사회적 통념상 절대로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는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비참하고 불쌍한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자신을 구원할 주님이 오늘 소문의 예수님뿐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딸의 고통을 보며 하루하루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환경이 천대받던 가나안 여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자신을 건지실 분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시대와 시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신이 불쌍한 이유는 딸의 상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양지 목사님께서는 남자들은 직장 문제가 가장 큰 고난이고 여자들은 자녀 문제가 가장 큰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의 상태는 바로 본인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녀의 아픔과 고통은 결코 어미를 웃게 할 수 없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2년 전 딸의 우울감이 심각해져 자해를 하며 몸을 가눌 수 없어 걷기 힘들 정도로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 진정이 되지 않기도 했던,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사는 것이 의미 없으니 죽고 싶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고 참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살자, 진짜 오늘만 버티자였습니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딸에게 잘 다녀와, 파이팅! 이런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항상 서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막다른 언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자. 오늘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자.
그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아이를 등교시켰습니다. 속이 너덜너덜해져서 정말 딱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딸을 살려내실 분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자녀로 인해 소가리를 하며 속으로 울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닥친 생명의 위협과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되어 그 지경에서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뱉어내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내 환경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넋두리에 연민이라는 불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내 믿음이 그도다라는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거절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류증 여인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마음을 읽으셨던 분인데 오늘 이 여인은 소리까지 지르면서 외치는데도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을 할 정도가 되었네요. 여인은 예수님의 무반응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뒤에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장이지요. 제자들의 귀에 따갑고 귀찮을 정도로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소리를 질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계속되는 여인의 소리가 거슬렸고 또 사실 피곤하니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쉴 수도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서 이 여인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보내라는 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더 강력한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렇게까지 거절하시는 예수님께 이제는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더 나아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까지 하십니다. 밀치고 밀쳐져서 이제는 발로 채이는 것 같은 그런 거절감의 강도일 것 같습니다. 너무도 냉혹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거절당하고 있는 여인이죠. 자신을 향해 잃어버린 양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기보다는 아예 개와 같다라고까지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통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거절감이 얼마나 아프고 혹독한 것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에 오신 이유 역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절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서도 거절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거절을 당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거절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고 거절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거절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면 거절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께서는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어머니께서는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들어오지 않게 되자 아마도 저에 대한 애착이 그때 사라진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영아기 때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엄마와 함께 했던 이야기는 없고요. 오히려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대소변을 갈아주는 것도 엄마 손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또 처음의 기억은 할머니와 함께 저를 키우다시피 하셨던 이모 할머님이 다리에 서서 저를 향해 울며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이날은 이모 할머니께서 시집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그 기억이 꿈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해 여쭤보니 그게 사실이었고 그 당시 저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친정아버지께서는 저를 그 다리로 데려가 주셨고 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리에 서서 마음이 너무도 좋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또한 저를 키우지 않으셨다는 엄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다는 음성으로 해석되는 은혜를 맛보며 상처가 별이 된다는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온 수많은 거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감히 예수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처지를 극복하고 다가갔지만 참혹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여인을 예화로 들면서 보라 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훈련을 멋들어지게 받고 있는 현장을 마태는 과감하고 감격스럽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거절감의 훈련을 통과하면 나와 내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에게까지 감탄사를 불러오게 하고 자랑하고 싶은 택자가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거절감, 누구로부터의 거절감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이 거절감의 훈련으로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까? 환경과 관계로부터의 거절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들으려면 올소이다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개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 가장 비참하게 거절당한 이 여인은 자신의 생애에 가장 위대하고 값진 고백을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절이 없었다면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너무도 간결하면서도 위대한 고백을 또다시 쏟아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은 너무도 고급진 환경입니다. 잃어버린 양보다 못한 개와 같은 자라는 예수님의 평가에 한 점의 의문도 없는 올소이다의 고백과 자신은 개와 같은 자이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당하는 거절이 너무도 당연함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라도 되는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에 올소이다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필요한 개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녀의 딸은 생명을 위협받는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 구속사를 몰랐을 때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유다의 위대한 고백을 그냥 흘러들였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어 성공한 요셉에게 집중하다 보니 지질한 유다의 고백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과 거룩이 목적이 되는 가치관이 생기도록 매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외쳐지고 있고 날마다 큐티를 하는 구조 안에 있다 보니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때로는 자녀에게 네가 엄마보다 옳구나.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저보다 옳아요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의 나눔들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올서이다가 아직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입니다.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때로는 속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도 굳이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하여 친정엄마가 저보다 옳다는 고백을 드디어 공동체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친 딱 그 시간에 둘째 남동생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통화를 한즉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조카의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 1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 만기가 되어 형수에게 등록금을 준다고 하니 등록금을 이미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형의 회사에서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속연수가 되어서 올해부터 받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형수가 부탁하기를 어차피 저희에게 주기로 한 등록금이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저희 딸의 등록금으로 대신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생 입장에서는 형네 조카를 위해 준비한 등록금을 누나네 조카에게로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형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해서 진짜로 고맙게 잘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들으며 너무너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예배 마치는 그 시간에 전화를 했냐면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을 들은 동생은 안산에서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네 라고 해주었습니다. 저는 3남 1녀 중에 장녀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만 가정을 이루었고 나머지 두 동생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올케 역시 구속사 복음을 들으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교회 안에서 살고 서로의 어려움을 알아가며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움이 되고 격려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 증거는 그야말로 친정엄마가
저보다 옳다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믿음의 사위를 얻어 저희 딸보다 편해서 화를 낼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제가 믿음의 며느리를 얻어 형제들과 편하게 소통하며 지낼 수 있을지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그 어떤 열매도 보장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친정엄마께서 양육하신 자녀들의 3대가 모이면 참 화기애애합니다. 아직까지 다투거나 불편한 모임을 가져본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뒤를 이어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저보다 옳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옳다고 고백하는 것도 내 믿음이 크다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오늘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가족과 지체들 역시 언제나 나보다 옳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들이 모여 구원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해 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누리고 계십니까? 무시와 옳고 그름이 올라와 옳소이다가 되지 않는 가족과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옳소이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고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골라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무슨 이유로도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혼은 영원히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록 가족의 상처가 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과 아들, 남편과 아내, 부모로 인해, 때로는 직장 동료로 인해 우리는 하루를 버티기 힘든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거절을 주시며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개와 같은 자라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결국에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간증들을 먹으며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그도다라는 예수님의 음성과 구원의 소원을 품고 사는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때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외치는 자의 사명을 위해 부르짖는 목사님의 베트남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도 나타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탄식과 100% 오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미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